길을 밝히 보여주니까 그렇게 가면은 제약이 벗어지죠. 그죠? 말씀 보겠습니다. 재앙의 날이 있어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재앙의 날이 있다는 거죠. 재앙의 날. 예, 18절에 18편 18절인데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안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재앙의 날이 오니까 내가 의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재앙의 날 때문에 의로 가게 돼서 또 구원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에 의를 따라 상 주시고 그것이 의는 깨끗함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또 거룩하다. 또 흠이 없다. 또 용서한다는 거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다. 죄를 지어도 죄만큼을 재앙으로 갚지 않으신다. 재앙의 날은 다 있어요. 날 때부터 내가 지고 나온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뜻을 하나님 뜻대로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활할 수 있고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이 죄가 없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하느님의 영을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시며 그래서 완전한 것은 의로 가는 사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도 아는 거죠. 완전한 사람은 재앙의 날이 왔구나. 그러면서 재앙의 날이 왔다. 시편에 보시고 37편에 보시면서 41편에 보시면서 거기도 재앙의 날이 와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 분의 차원에서는 계속
재앙의 날에 잘 대처를 했다는 거죠.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없으면 건져낼 수도 없고 건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없고 재앙의 날은 항상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죠. 언제 재앙의 날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사생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간섭하신다. 재앙의 날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다윗은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그리고 붙드시고 저의 병중의 그 자리를 다 고치어 푸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나 말지 않아요.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신다는 거죠. 또 보호하신다. 이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재앙의 날에 이 다윗은 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37번 1절에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투기하지 말아라. 저는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그 왕으로서 자기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편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으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승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 편안함이 없나이다. 보세요. 이 다윗은 내 죄 때문이다. 또 누굽니까? 미가서 선지자도 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노를 당해야 된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고쳐진다. 그런데 신혼이 된다. 신혼하기까지 하나님하고 내 관계는 사이가 벌어진 것은 아비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를 받으면서 아비 뜻대로 가겠다. 그리고 의로 가겠다. 그러면은 나는 신원이 된다. 그 내 죄도 바다에 던지신다. 저와 같은 신이 어디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신다. 요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죄냐? 내가 주인한 거, 내가 왕한 거,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한 거,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이 무거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어. 4절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을 할 수가 없나이다.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6절에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승한 곳이 없나이다. 신음합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39편 9절에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한 수를 더 아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입을 열어서 누구를 원망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맞아야 된다는 거죠.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무식한 표현을 한다고. 누구 때문이다. 재앙의 날은 다 옵니다. 이걸 잘 넘어서야 되는데 다윗도 이렇게 재앙의 날이 병까지 죽을 병까지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다.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게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쇠약한 병상에서 41편 3절에는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내 영혼을 고쳐야 된다. 아시겠어요? 내 영혼을 고쳐야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 믿음을 보고 고쳤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고 따라갈 때 내 영혼은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묻지 않고 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재앙의 날이 왔습니다. 다윗도 시킨 대로 했지만 왕자리를 줘놓고도 자기가 그 불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했잖아요. 왕자리를 줘놓고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면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코스를 다 이렇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또 작살이 났죠. 죄를 지었으면 다윗은 더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많이 줬다는 거죠. 12장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뭐 너무 많이 줬는데 뭐가 부족해갖고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 축복을 해줬는데 나를 갖다가 얼굴에 똥칠했다는 거죠. 나를 너무 많이 알려줬고
너무너무 많이 줬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그 다른 사람 그 악한 사탄들이 귀신들이 송사할 거리를 줬다는 거야. 저 봐라, 다윗 꼴 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더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잘한다 하더니 저 꼬라지 한번 보라고. 남의 여자 데리고 자고 저렇게 남편 다 죽여보고 지 마누라를 삼았다. 그랬다고 하니까 지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양신이 화인을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울이 다 죽이라 해 다 안 죽이니까 악신이 힘있게 들어가니까 계속 안 되는 짓 하잖아요. 하나님 싫어한 짓을 망할지만 찾아가면서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게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조금 안 드리고 나면요 이상한 소리 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요 그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를 한다고. 시큰 울다가 누가 죽었냐 하는 소리 한다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뿔도 달았을 때 뽑아야 되듯이 죄도 지금 잡아낼 때 계속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루에 2분씩을 계속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충성된 장군의 그 부인을 데리고 와가 자고는 죽을 수 있는데 가가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 아내를 삼아놓고 양 한 마리 빼앗아 간 거 그거는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보다 10배 100배 잘못해놓고도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화인을 맞아본다는 거예요. 죄를 이 지혜가 없이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자기 복받을 의로 갈까봐 하나님이 참 걱정이다 그랬어요. 그 가짜가 알아들을까봐 또 걱정이다 그랬어요. 악신을 집어여갖고 못 알아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만 일만 생각하면 사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아버지 일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내 아버지만 돼요. 내 하나님이 돼요. 저 목사는 내한테 불리하게 한다. 불리해야지요. 하나님은 강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부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소리 하다가 헤롯에서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딱 생애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요한이는. 그 역할을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분은 그렇게 해갖고 죽어야 되냐?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분의 뜻입니다.
이상도 이하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를 걱정하고 그분의 일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일을 풀어주셔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아버지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하셔야 누구야께 기도합니까? 그분의 일이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시편에 재앙의 날이 다 있습니다. 아, 재앙의 날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재앙의 날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 다윗을 봐라. 성공한 사람을 보자고요. 그 사람 결과가 딱 나와가 있잖아요. 결과가 나와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나도 재앙을 날도 있고 잘못하면 얻어 터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을 보내면서 내 죄 때문에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때문에 이 다윗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재앙의 날을 지금 당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편안한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합시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믿었는데, 믿어서 최고 높은 자리를 줬는데 이제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의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철을 빼앗아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며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7절에 그랬습니다.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족속을 내게 맡기겠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며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 철을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기를 내 집에 지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의 무리와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를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래서 뭐가 해방을 해요?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는요 육신으로 가는 자지요. 사탄이 들어가지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짓거래요. 하나님께서 짓거래. 짓거를 주니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못하지요. 하나님 거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도 그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보시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은 39편에 보시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죠. 9절에 보시고 39편에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병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넘어지나 24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달았고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 저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한다. 엎드러지는 것 같이 아주 버린 자 같이 했다가 의인은 붙드신다. 완전한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팔을 부르지나 악인은 팔이 부르지나 27절에 보시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부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을 영원하리로다. 주만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노를 당하지만 끝까지 나는 인도를 받겠다. 의로 가겠다. 그러면은 재앙이 넘어간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의인도 죄악을 내 머리털을 넘쳐서 38편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누가 안 될 때 그거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때. 그 안 될 때는 재앙의 날입니다. 이 재앙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노를 당해야 된다. 노를 당하면서 끝까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거죠. 재앙의 날에 넓은 곳으로 더 큰 그릇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제약이 내 머리를 넘쳐서 38편 4절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그래서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서 다니나이다. 나는 기먹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13절에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 주를 바라사오니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 때로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정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않으면서 가는 거, 그것이 소망이 있고 그것이 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7절에 제약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뭐 때문에 그런가? 계속 죄를 찾았다는 것이죠.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의 징책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제약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용화를 조문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헛사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내 영화가 다 좀먹는다는 거죠. 좀 먹어버린다. 인간은 헛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사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 사람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성경마저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띠같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죄를, 항상 죄를, 불법이 죄니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9편에 12절에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겨루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게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라고, 이 죄를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저놈이 자기 죄를 모르면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한 병이 들었다는 거죠.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 41편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강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려고 깨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걸려 들었으니 이제 제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은 완전해졌을 때 영영이 주 앞에 세운다는 거죠. 이 재앙의 날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가 됐을 때는 입을 다물어 버려요. 입을 다문다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게 소망이 있죠. 사람이 하면은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거. 사자를 보내지요. 그죠? 천사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내만 당하는 게 아니고 다윗도 재앙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재앙의 날이 없다면 승리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알면은요,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 중에서 죄를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왜? 아버지의 법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가는 사람, 재앙을 만나도 아버지 뜻대로 가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해주겠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죄가 없으면 어떡해요? 귀신이 놓고 나가요. 죄를 묻고 사니까, 그죠? 그러면 해결될 수밖에 없죠. 죄가 해결되면서 깨끗해져 버려요. 귀신은 못 있습니다. 잘못할 때, 불순종할 때 귀신이 들어가요. 집어여보여요. 집어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40편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완전자 중에 붙드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41편 12절에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서 세웠다. 영영이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여 라는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이 재앙의 날을, 재앙을 주는데도 끝까지 아버지를 경외하니까 천군 천사가 됐어요. 천군 천사라고 불러요. 105편 보시고 103편 보시고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이걸 지날 때 다 보시는 거예요. 아, 내 죄다. 103편 요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다. 천군, 천사, 이것이 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40편 보시고 40편 보세요. 40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4절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 거짓말하는 자를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재앙의 날이 다 안 되는데 재앙의 날을 만나 둘이가 다 재앙을 만나서 오는 것이 지금 다윗과 같이 의를 행하면서 아비 뜻을 행하면서 가는지 그것이 이제 다윗이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사울이지요. 그죠? 맞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엄청난 기적을 받았던 이 다윗이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아비 뜻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하면 안 죽여요. 아비 뜻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제사와 예물보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그러나 셀 수도 없다. 기적도. 이때는 나를 이 죄가 머리같이 많고 머리털같이 많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로 가라. 아비 뜻을 거룩한 명령을 듣고 그 뜻을 쫓아가라. 이걸 전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철저했죠. 지금 죽여버리면은 자기 약수가 있는데 기름을 부었는데도 끝까지 안 죽이잖아요. 재앙의 날이 끝이 나야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만큼 벌을 아직 덜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마라 하면 안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재앙의 날에 벌을 받으면서 더 깨달을 게 있는데 덜 깨달았으니까 그만 죽이지 마라 하면 안 죽이는 거예요. 완전해져야 되니까 12절에 11장 41편 12절에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함 속에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랬죠? 완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쫓아갔잖아요. 온전히 쫓아갔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주의 뜻대로 했을 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다윗을 보고 난 이 소식을 전하는 걸 너무 좋다. 아름다운 소식. 그 통치를 받으시라고 하는 그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 완전히 알아야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어요. 몇 사람이 들리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몇 사람이 들리는데 몇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되겠습니까? 이방인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시고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한 하하하하하 웃는 사람들 자러 다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체하지 마소서. 이 다윗은 의로 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로 가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로 가면서 이걸 하라잖아요. 제가 지금도 의로 가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신혼하기까지 노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은 확실히 이게 죄구나는 걸 확실히 알고 확실한 의로 갔을 때 완전하게 새로 세우신다. 아시겠습니까? 더 크게 세우려고 하니까 이 모든 축복을 그냥 통일시켰잖아요. 유다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요 이심을 돌려주니까 사울을 죽인 자를 죽었다고 좋게 생각할 줄 알았던 그 다윗은요 그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요압이. 그 눈치 없는 것이 지금 동생 죽었다고 육신의 동생 그 한을 풀어준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실 그 엄청난 그 통일을 시키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아브넬이 가만 앉아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다윗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자기 동생 죽였다 가서 따라 죽이잖아요. 요압도요. 그래서 나중에 죽여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지. 자기의 사생활 그 육신의 동생 죽였다고 지금 거기서 지금 이 다윗은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해서 통일을 시키고 아버지 백성들을 만들라고 지금 아브넬이 다 돌려준다고 하고 했고 그 하나님이 그 사울의 아들하고 사함을 붙였잖아요. 아브넬이 또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사울이 데리고 자던 첩여자를 그걸 갖다가 또 데리고 자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 데리고 자는 여자를 데리고 자냐. 당신 우리 아버지 밑에 있던 사람이지 않냐.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탁 돌려주고요. 그냥 그 아들도 죽이는 자를 또 죽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인심을 다 얻어갖고 통일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사울이 죽였다, 사울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잖아요. 그만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 말 전해줬다고 다 죽이면서 사울의 그 식구들을 마음을 다 풀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지혜를 줬지요. 이심을 돌려줬고요. 가만히 있어도 지끼리 싸워갖고 다 돌아오는 거야. 지끼리 그 사울의 아들하고 아브넬이 싸워갖고 또 돌아오고 그냥 다 그냥 이심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안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94편 한번 보시고. (94편) 21편 21절 보시고.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러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그래서 의인이 되면은 무죄합니다.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은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자가 완전한 것이다. 나는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뿐이다. 그러니까 이 의인을, 죄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의인을, 의로 가는 사람을, 명령대로 하는 사람을,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을 그 죄가 없다고 해야겠다. 예수님이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 이름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물주가 우리 인생을 다 죽이기 싫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두 분이 같이 계시다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비 뜻을 쫓아 성령이 뜻을 안다. 뜻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죄가 없다고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냥 성령이 쫓아가지도 않는데 육체를 쫓아가면 아버지가 지금도 원수예요. 원수라고 에베소서 보셨죠? 나는 죽고 없고 성령만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뭘 받아요? 지시를 받아야 돼. 나는 없는 거요. 내 지시는 안 받아야 돼.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죄가 없다. 내 아들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가 죄가 없어졌다잖아요. 의 종이 되면 죄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봤죠.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쭉쭉 빠지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의인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97편에 보시고, 의인을 위하여 11절에 빛을 뿌리고, 97편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은 정직하다. 그럼 정직한 거예요. 왜 그걸 정직하다 하냐? 소용없어요. 정직한 거는, 정직하다 그러면 정직한 거야.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정직하다 하면 정직하고 죄가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 여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거룩한 기념이 감사를 하라 하겠어요. 할지어다. 의인은 죄도 없어졌지요. 정직하다지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면 돼요. 의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맨날 눈물로 양식을 삼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102편 보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시 뭐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도 재앙을 당하는 거니까 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다윗도 이렇게까지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은데 우리도 다윗보다 더 많으면 더 많지 덜 하긴 하겠어요. 근데 이 죄를 잘 처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죄가 없다, 의인이다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4절에 내가 102편에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했다는 거죠. 탄식하는 소리로 인하여 나의 실에 뼈에 붙었다는 거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이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로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졌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잖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속 완전한 자로 죄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죄가 없어지는 방법 이제 또 신약에서 전하겠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방법을 해야 돼요. 의인, 죄가 없어지면 의인이죠. 무죄한 자는 의의 종이 돼야 되고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한 보시고 죄만 해결이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죠? 왜냐? 샘플 있잖아요. 샘플 있잖아요. 다윗이 샘플입니다. 결과가 나온 사람이 또 누구요? 욥이 또 결과가 나왔어요. 둘이는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둘이를 읽어보면요 같다니까. 주께서 나를 상하게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면 내를 회복시키냐. 주님께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 걸 몰라요.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또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
3장 13절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또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제 이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 오신다는 거. 또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가 최고 인류의 역사 처음 최고치 큰 죄를 지었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정절이 뭡니까?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에 그 흠이 없는 거예요. 정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절입니다. 거룩해집니다. 정절로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고 여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정절과 사랑과 거룩함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진리 안에서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이 소송이 됐다고 했어요. 진리 안은요,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의는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계명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정절이고 또 의로 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리 안에 들어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디로 인도 안에 따라가는 것이 진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14장. 이때 디모데전서
6장 14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의는 믿음입니다. 11절에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쫓으라.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사오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고 내 뜻은 배설물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편에 28편 한번 보시고 28편 5절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한다. 이 사람은 길을 못 찾아요. 다윗과 같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 안 하니까 계속 인간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파괴하고 아버지가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의 날은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뜻을 쫓아가면은 명령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거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 그리고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여기는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래서 믿음의 삶을 선한 삶이다. 이기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파괴하고 건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버린 자같이. 그런데 그래서 건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이 돼요. 붙드시니까. 명령대로 뜻대로 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무 제사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는 거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진리가 아버지 법이에요. 법이 뭡니까? 계명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계시록 보시고 이제 끝낼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쉬는 아이까지 노를 당해야 된다니까. 노를 당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쉬는 아이까지 노를 당하면서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묻고 시킨 대로 하시라고요. 그게 최고 중요한 거. 그게 의입니다. 다윗같이 하시라니까. 아버지 앞으로 가요? 전쟁할까요? 내가 가도록 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사울 또 물을 때는요 이겼어요. 막 그냥 상대편에서 막 상대편 군대를 막 떨게 하는 거. 이런데 어때 전쟁이에요? 막 떨게 하는데 사울 또 그런 것 그렇게 했을 때는요 그렇게 또 똑같이요 하나님 보호해줬어요. 2장 보시고 그러니까 선한 삶을 이기는 자에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2장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럽게 때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받았지요. 다스리는 권세를 줬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줬다니까. 의롭다 하는 자에게 완전한 자를 의롭다 해요. 의롭다 하는 자는 죄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도 송사 못해 죄인이라고. (3장하고) 끝내겠습니다. 3장 보시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지 못하고 이기지도 안 하고 지지도 안 하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이기지 않는 자 이기지도 안 하고 안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하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21절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안 이기는 것도 아닌 사람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야만이 보좌에 앉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22장 28절) 그래서 시험이 있죠.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정권을 맡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영혼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같이 하늘에 끌려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또 아들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 아들은 또 우리에게 5골, 10골 요걸 맡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해라고 했을 때 이기는 자, 그 사람을 이렇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